할렐루야. 오늘은 8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옥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를 연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며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저녁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산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환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형제와 어려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 기울이는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과 일상이 무너진 지도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현대의학으로도 이 작은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사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을 꺾으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만에 짧은 시간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이룬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넓은 들과 산에는 풍요로운 곡식과 과일들이 추수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 이곳에 고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세지 말에 고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함께하사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순간 병마가 물러가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목회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더웠고 또 수해도 입었고 코로나도 창궐하는 이때에 또 세월은 흘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도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건강도 주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간증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만의 단순성이 있죠. 그 예로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때문에 하나밖에 몰라요. 둘을 알지 못합니다. 종합적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많이 유괴를 또 당하기도 하죠. 유괴 보며 아이를 찾아가서 아주 혹할 수 있는 장난감 하나를 주고 맛있는 뭐 과자를 주고 그러면 그거만 알아.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공놀이하다 사고도 많이 당합니다. 공이 이제 놓쳐서 띠구르르 굴러가면 공 잡는 것만 올인을 하죠. 주변에서 차가 오는지 뭐는지 그거는 인식을 못해요. 이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특징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는 그거 하나만 집착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서부터 자기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해가지고 자기 부인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노라고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게 자기 부인 교회 다니는 것과 그걸 연관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이 급박해지면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인이라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면 그래도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가 일에 잘 풀려나갈 것 같은 이런 예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일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은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정말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와 사도 바울,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순교자일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 믿다가 망한 경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요절을 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게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로질러 막은 이 진퇴양난 속에서 백성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뭐냐? 이제는 애굽을 영원히 이제 이별해야 될 마지막 길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을 기억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 길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신약시대의 세례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며칠 안에 홍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그건 뭐냐?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만민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숨을 대 죽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만한 것도 이유가 있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한번 우리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기쁨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면 우리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4일 길을 걸어갔더니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기쁨은 사흘밖에 되지 못했어요. 수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 무슨 사하라 사막처럼 그냥 고운 먼지 같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을 걷는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풀도 자랐고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걸어갔던 광야에는 시띠나무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떨기나무도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가축 무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 보면 뜯을 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가다 보면 종려나무가 자라고 그야말로 샘이 솟는 오아시스도 만나기도 해서 엘림 골짜기 같은. 그런데 저들이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홍해를 건너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흥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째를 걸어가지만 역시 또 물이 없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저들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저들은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홍해를 저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막 내려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이드를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3일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저들의 그림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결론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든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 은혜 유효기간 3일. 야, 그런 놈들이 다 있냐. 홍해를 건너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무슨 3년을 간다든지 뭐 석 달을 간 그건 말이 되는데, 아니 3일 만에 은혜가 사라지다니. 여러분들은 은혜 유효기간 며칠이나 될 것 같아? 며칠 될 것 같아? 3주간? 여러분들은 3시간도 안 가. 3일커녕.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싸우잖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천박해요. 은혜의 유효기간 3일 안 갑니다. 3일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만사 형통한 길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젖과 꿀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종합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실패하고 맙니다. 젖과 꿀, 말만 들어도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참 낙원입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12년 전에 노회장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노회장이 한 64명이었습니다. 그때 노회장, 전국 노회장 수련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전 뉴질랜드 처음 가봤어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 남북 합친 거에 1.5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인구는 440만 명이에요. 그 넓은 땅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2차, 3차 산업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이 하나도 없어. 왜?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다 수입해 놓은 거죠. 그리고 1차 산업, 다시 말씀드려 농업, 농사져 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뉴질랜드 끝에서 끝까지 전부 풀밭입니다. 가면 여기는 양이 또 뛰어놀고, 또 저쪽 가면 말이 뛰어놀고, 또 저쪽 가면 또 양이 뛰어놀고,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서 가이드 말하면 양말 하면서 뉴질랜드 여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높은 산 있고 구름이 거기 눈이 덮여 있고, 여기저기 그냥 호수가 그렇게 많아. 여기도 봐도 그냥 작품이고 저기 가도 그냥 그림이야. 1시간 자꾸 깨놔도 보면 또 작품이야. 가이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뉴질랜드 아름답죠? 그래서 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뉴질랜드 맨 처음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당장 마음을 굳히고 그걸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너무 아름다워서 공기 좋고. 그런데 오자마자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고독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 몇 번 보니까 지루하더래. 그것도 맨날 양말하고서 나중에 우울증이 오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몇 년 고생을 하고 관광 가이드 하면서 이제 먹고 산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젖과 꿀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 수천 년 전에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종합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피해가는 어떤 새끼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믿으셔야 돼요. 미신적인 축복관, 잘못된 가치관, 욕심, 탐욕,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길들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괴로운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업그레이드는 시켜도 사람을 거듭나게는 못합니다. 교육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지름길로 가면 어른걸음으로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의 저금 통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권세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의지에 앉아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야는 모든 사람이 무가치한 존재로 평등해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광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광야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 손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와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물 한 모금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와보니 쳐다볼 땐 하나밖에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곳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론에 하나 더 플러스하고 싶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이진섭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걷게 하셨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광야가 그냥 뭐 형통하고 진수성찬철이고 그냥 그런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다 그 광야에서 그냥 살아버리지. 그러나 광야에는 알다시피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빨리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가나안을 소망하는 거죠.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았을 때 저들의 기도 제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 하나 갖고 살았어요. 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 세상이 힘드니까. 사도 바울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은 육신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살며 저들은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훈련 장소요, 우리의 교육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 논산 훈련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맥시멈 몇 년인 줄 아세요? 맥시멈 40년 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몇쯤 걸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은혜 유효 기간은 며칠입니까?
벌써 가을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요. 8월 한 달 생각해 보면 수해도 그렇게 많이 났고 폭염 속에 코로나에 이 지긋지긋한 세월 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 그것도 세월이 그렇게 빨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요단강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많이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나그네 길, 복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출세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럭저럭 살아온 게 거의 요단강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 있는 광야의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럭저럭 걸어온 게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이 실족담 당하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많사오니 은혜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 우리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럭저럭 산 게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럭저럭 걸어온 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가 치러지를 못했다가 올 3년 만에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각 부서가 7월 초부터 지난 주일까지 다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은혜 받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병환 우리 교육부장님이야 여러 교사님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이들 잘 정말 영적으로 잘 지도하셨습니다. 또 교육자들도 수고하셨고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지 막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여름 수련 때 배운 거 발표하고 보고도 하고 은혜 시간을 갖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교육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름 행사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저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뚜루뚜뚜 뚜루뚜뚜뚜뚜 우린 기뻐 노래해. 뚜루뚜뚜 뚜루뚜뚜뚜뚜 우린 기뻐 노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
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소망이 있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면 이런 거 하면 대답을 하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6여전도의 주관으로 하는 40세대를 위한 특별 강연, 우리 과연 행복한가요? 이런 주제로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모리아홀에서 첫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정표는 우리 교회 주보 한가운데 펴보시면 행복한 소통을 위한 사랑의 대화법, 전경호 목사님이 다음 주로 오십니다.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사역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아주 좋은 은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권사 성가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9월 20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연합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후 본당에서 연습이 있어요. 새로운 거 배울 거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거 선탕해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나만 좀 깜깜고 좀 몰라. 그러니까 좀 맞춰서 입도 좀 맞춰보시고 하시기 바라요. 제1 남성교회에서 계속 주관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모리아홀에서 영화 감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다우트,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라고 합니다. 모임 광고가 있겠습니다. 제2남선교회 원래회 참부예부 본당에서 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연기한다고 그래요. 또 제3남선교회 73년생부터 임시총회가 삼부예배 후 새벽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6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치부 예배실에서 1여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전아름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최여롱 선생님 지난 주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선업내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액젓, 새우젓입니다. 판매한다고 그래요. 양경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구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나그네 광야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